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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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아미타 제일 보름 법회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그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의식이죠.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그 기도가 없으면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불교의 기도는 타 종교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것과 우리 불교에서 하는 기도가 유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 목적이 자신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구원해 주기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된 이제 기도가 되죠. 불교는 그와는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스님들한테 많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 기도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왕도가 있느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그 기도가 성취가 빨리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의 기도 성취가 빠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또 결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음식을 놓을 식탁과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 음식을 놔도 누구든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담으려면은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우리가 보통 음식 먹을 때는 그릇을 씻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마른 행주로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는 나의 소원을 염원하는 그릇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몇 년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그 풍파를 겪고 또 이제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온 몸뚱이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그 수많은 또 죄업도 짓고 업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뚱이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선 기도하기 전에 참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가서 부처님한테 그냥 내가 소원이 있으니까 시주금을 좀 얼마 내고 가서 스님 연불하는 데 뒤에서 절 몇 번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업장을 모두 다 놓기는 그런 내 몸과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요 깨끗이 하는 방법이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참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첫 구절에 정구업진은 이거 하잖아요. 그 정구업진은이란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입으로 연불을 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기 전에 내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우리가 또 참회진을 하잖아요. 참회진은 내 몸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갖다가 소멸하게 해주소서라는 자기의 그 참회입니다. 그 참회를 하고 난 뒤에 천수경 거의 끝날 무렵에 정삼업진언이라고 하는 신구의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생각으로 지은 것을 참회하는 그런 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이런 모든 업장을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이걸 소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참회 기도는 상당히 오랫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 수많은 업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장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은 한 생각으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업장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연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백급 적집제, 1년 동산지, 1년 동산제, 그 여화 번고초 멸치무효요. 100급이나 많은 세월 동안에 지은 업장이라도 한 생각으로 진참회를 하게 되면은 마치 마른 풀에 불을 붙이듯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생각에 제업을 없이기가 쉽습니까? 수행이 여관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참회 진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업장을 녹이는 그런 참회의 그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참회라는 걸 해보면 해볼수록 자기가 과거에 지은 내가 알아서 지었든지 몰라서 지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참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아 내가 너무나 이 주변 사람 또는 나 자신한테 지역을 많이 지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짓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참회가 있을 때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죄를 이런 참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없애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그 절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간절한 이제 참회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죠. 이렇게 참회를 통해서 자기의 정신과 몸의 그 그릇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그냥 맹목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바탕이 돼 있어야 기도라는 어떤 건물을 올리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진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삼업 진언을 108번 한다든지 하루에 108번씩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걸 쭉 하면서 이제 절도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여가 잘 됐다 못 됐다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참여가 됐구나. 이제 내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알아요. 배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는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거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참여가 됐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기도하는 방법은 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하고 저 스님한테 가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를 정하잖아요. 그걸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들으니까 이 기도가 좋다더라. 그래 했는데 또 다른 절에 이제 그 다른 이 도반들하고 올려가지고 다른 절에 가보니까 그 스님은 이런 게 기도가 좋다 그러네. 그러면은 어제까지 한 거 버리고 오늘 또 이게 새로운 걸 또 합니다.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밀고 나갈 때 기도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 기도를 뭘부터 시작합니까? 내 가족부터 또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시오. 우리 누구가 아픈데 그거 좀 없애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기도죠.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걸 알고 그걸 깨닫는데 그 목적이지, 뭐 기도하고 누구 안 보이는 신한테 기도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힌두교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 별로 하질 않으셨습니다. 너 기도해라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도할 것 같으면 힌두교가 해라 뭐 그런 것이.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부처님께 기도하게 됐느냐? 이건 또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께 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인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와서 기하는 사람이 좀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이 수준이 높은 이런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알아듣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학자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상인 이렇게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인들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요새 말하자면 기업인들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요즘하고 달리 외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서 뭐 진귀한 걸 사와가지고 또 고향을 돌아와 팔고 이제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풍랑이 일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면서 험난한 그런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느 날 그 부처님께 어느 상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불법에 기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합장을 해서 나무 불타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불교의 최초의 기도 방법입니다. 나무 불타가 뭐냐면요,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합니다. 요게 원래 원시
이 초기 불교 때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위험이 닥치면은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뜻이 들었거든. 그걸로서 상인들이 그 험난한 그 장사길을 이겨내고 또 많은 재물을 이제 모아가 고향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기도가 수많은 기도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초기의 기도는 뭐냐? 나무불타 부처님께 기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나중에 그 서기 1세기, 2세기 때 불교가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때 수많은 역경하는 스님들이 그 이제 인도 가가지고 못 돌아오가 도중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 험악한 지역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때도 그분들 기도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표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야신경 기도였어요. 이 반야신경이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제 많은 볼륨의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으로 추려서 만든 이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 반야신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요게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를 계속 염송하면서 그 험악한 사막을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그 끝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그 위없는 주문이 그 뭐냐? 그 아제 바라 그 주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역경을 위해서 중국과 그 인도를 오가면서 그 주문을 외우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성취하고 또 어떤 분은 불행히도 이제 사막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던 거죠. 그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중국에서 발달된 이런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참회기도 같은 것도 원래 인도에는 없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참회문 같은 거는 참회기도 할 때 너무나 좋은 이 책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참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뭘 하느냐?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원한다는 거, 내가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 그냥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머릿속에 딱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어느 항구로 갈 것인가 이걸 정해놔야 이제 풍랑을 뚫고 거기를 갈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늘 그걸 입으로 염해야 됩니다. 내 목적이 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벗어난 사람 있죠? 그런 분은 도가 많이 닦아진 분입니다. 내가 목적 없이 그냥 부처님을 오롯이 향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분은 그 상태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더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그런 경지까지 못 가거든요. 옛날에 그 실크로드의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는데 그 형제가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형제의 소원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한 분을 조성하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1세기, 2세기 이때는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해서 불상을 새기기도 하고 한데 하나 새기려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불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만 늘 이제 불상 하나만 만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돈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만들게 됐는데 형제가 둘이니까 불상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도저히 아무리 돈을 합해봐도 이 돈으로는 불상을 두 불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한 불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거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두 사람의 뜻은 두 부처님을 만드는 게 뜻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막 이 조성을 했는데 갑자기 부처님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목 옆에서 또 하나의 머리가 솟아나요. 그래서 한 놈에 머리가 두 개 있는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그 실크로드 사막 가다가 발굴해 보면 목둥이 하나에 머리 두 개 있는 불상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형제들의 전설이 내려와서 그거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불상을 만들게 됐다. 실제 그 외국의 박물관에 가면 그런 불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불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처님 몸에 그 한 몸에 머리 두 개니까 왜 예전에 샴상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불상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해야 이런 정도 되느냐.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 삼국유사에 실려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두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놓고 보니까 아이가 선천적으로 맨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매일 절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손도 천개고 눈도 천개인데 그 천개의 눈 중에서 하나만 떼가지고 우리 아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뒤에 관세음보살님도 손이 이렇게잖아요. 그 손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할 때 눈을 하나씩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은 손 하나에 눈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많은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보시고 그 수많은 손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눈 하나만 내 안못 보는 내 아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애가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야기. 인간의 영혼이 간절하면은 기도가 떨어집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는 걸 뭐라 하냐면 감응이라고 부릅니다. 예. 부처님이 감응을 했어요. 신장님이 감응을 했어. 뭐 어떻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감응이 뭐냐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 이런 분들이 그걸 느껴가지고 응답을 해주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정성을 다한 결과 우리가 얻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지극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염원하는 그 뭐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1차적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도는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한테 뭘 해주십시오. 내한테 뭘 해주십시오. 우리 집 좀 자세히 이웃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 이기게 해주십시오. 온갖 해달라는 소리만 들어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다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는 기원이 아니고 발원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서원은 뭡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홍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부처님의 모든 법을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절에 다니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더 이상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한테 의지해서 내가 그 일 해내겠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 소원을 빌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단위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이 벌떡 일어나더만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앉아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보살님, 저는 제 소원을 보살님한테 빌고 있는데 보살님은 누구한테 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한테 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행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 아들 입시 잘 돼,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보다는 내 아들이 입시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누군가 아프고 있는데 그 아픈 것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고통을 없애도록 힘쓰게 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해 주십시오는 이거는 이제 불교적 기도가 아니다. 물론 근기가 약한 분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취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분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걸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행동이 뭐가 됩니까? 보살행이 된다. 불교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성취를 생각하신다면은 오늘부터 하는 기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본문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